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얽힌 말씀을 저희들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한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장에 가셨는데 배를 예를 들어 배를 한 10개 정도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10개 정도 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5만 원을 주고 배를 가져간 주머니에다가 담았습니다. 10개를 사고 돌아서는데 물건을 파는 할머니가 부릅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기 2개 더 가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개를 더 담아 주었습니다. 2개를 뭐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값에 비해서 거저주게 되어지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계됐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은 덤으로 주어진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 삶이니까 내가 더 값지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생각되는 게 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덤은 은혜다. 덤은 은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진 다음에 북쪽의 그 왕들은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은이 없는 악한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여기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왕, 가장 선한 왕 3사람을 꼽으라면 남쪽 유다 나라에서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사라는 왕이었고요. 아사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사보다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꼽으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 나라를 통치했던 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뭐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이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정받고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그에게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 더 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열왕기하하고 역대하를 읽어보시게 되시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을 다 통치하며 애국보다도 더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722년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에 있던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요. 작은 나라였던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대만, 타이완이라는 나라. 어떻게 하면 저 타이완을 우리가 집어삼킬까? 눈치는 보이고 세계에 보는 눈은 많고 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나라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타이완 그 작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다라고 군사를 동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법한 그런 상황이 지금 아수르하고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요. 작은 나라였던 유다를 침공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미미한 그런 나라에 지나졌는데 저 아수르 제국은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좀 물러가게 되었고 나라의 평안한 그런 기틀이 잡혀지기 시작해요.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 왕 나이가 39세 정도가 됐습니다. 한창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시면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을 거둘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39의 왕이, 젊은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아수르의 위협에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자기는 죽어야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대로부터 우상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섬겼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내가 선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나를 한번 받으시고 나를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왕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마. 이 나라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며 그리고 내 생명의 수만이 15년 연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 가서 그렇게 전달하고요,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한을 15년 덤으로 받았던 사람, 제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우상을 다 파괴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요, 태평성대를 그에게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끝나버렸으면 히스기야에게 참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 2탄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히스기야의 승리의 모습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히스기야의 실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덤으로 주셨어요.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었으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정말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덤으로 인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라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15년의 삶의 이후의 모습은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15년의 삶을 연장받기 전하고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기 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15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덤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더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을 읽으시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의 실패의 삶의 모습이 이 15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위기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삶의 위기는 내가 형통할 때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어려웠을 때에, 정말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덧입으며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을 때 그 15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실패의 모습이 역력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던 아수르 제국이 패퇴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패퇴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게 이 소문이 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는데 대만이 중국을 물리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바벨론 제국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때 한창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보다는 힘이 좀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나라, 한창 힘을 기르고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귀에도 유다 나라의 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의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았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리고요, 아수르 제국의 커다란 군대가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신이 히스기야 왕궁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왕궁에서 히스기야는 바빌론의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 나라는, 내 유다는 나라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대한 그런 나라인데, 땅은 작지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며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보였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 엄청난 창고를 그에게 열어보이고, 그리고 군기고도 열어보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힘 있는 군대를 지니고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금은 보화가 많은 그런 사람인지를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보여주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 힘과 내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그에게 과시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뽐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어디서 온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 뭘 보여줬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 다 보여줬다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으니까, 또한 내 생명의 수완을 연장받았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을 뽐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자신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잘못되었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그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아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다 옮겨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뼈 아픈 그런 아픔을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15대 왕이 므낫세라는 그런 왕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사람을 꼽을 수 있는 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요, 3년 뒤에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시기에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어졌는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비극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15년의 삶을 연장받기 전의 삶이 도히 아름다웠습니다. 15년의 삶을 연장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선왕 때에 잘못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뭔가 각성을 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이후에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도히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연장받았다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만 됐었던 히스기야인데,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만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히스기야 왕의 실패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실패했었던 그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그의 삶의 실패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히스기야라는 왕하고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 이후에는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이런 뼈아픈 실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덤으로 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만 됨에 불구하고 덤으로 받은 인생 속에 히스기야는 실패를 쓰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이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내 시간은 내 시간인가? 내 삶의 시간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너 죽었어. 그런데 내가 살렸어 라고 말합니다. 간간히 우리 여러분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내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렸다라면 그 이후에는 덤인 겁니다. 덤인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15년의 삶이 덤이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히스기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렸지만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15년의 삶도 덤이었다라면, 그것이 은혜였다라면 죽었던 내 영혼,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덤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덤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덤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어쩌면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15년의 시간을 그는 잘못 보내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차고 넘쳤고요. 유다를 멸망의 구덩텅이로 밀어넣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 그를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이고 맙니다.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낳았던 15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실패,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덤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덤으로 받은 이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내 생명에 또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내게 생겨도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덤은 은혜입니다. 때론 내가 덤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픈 일이 내게 있어도,
내가 좀 연약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내게 있어도, 내가 좀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덤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서요,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다. 이 훌륭한 왕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이 바로 덤으로 부여받은 15년의 삶 속에 이 히스기야 왕의 흠이 그때에 발생하게 되어진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히스기야를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덤의 은혜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도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도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었던 것이 덤으로 받은 15년의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 15년의 삶의 그 흔적 속에 실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인생의 역사 속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15년의 삶의 흔적 속에서 아들 므낫세를 잘못 길렀던, 그리고 이르다 속에서 최악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누를 그 15년 덤으로 그 은혜 속의 삶을 살았던 시간 속에 그가 만들었던 그 인생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실패가 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전과 하나님을 섬긴 이후 덤으로 받은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덤으로 받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덤으로 받은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덤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음가짐인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은 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덤으로 받은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 우리가 다시는 우리도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